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도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여지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매주 시청하시는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입니다. 말씀 전거 제목은 산도이신 예수,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더 알자.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지금 몇 분밖에 안 나오셔가지고 좀 적지만은 그래도 잘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더 알자. 이게 바로 우리 2021년 저희들 교회의 표어입니다. 예수님을 자꾸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전가하시는지 자꾸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장성한 천란 성도가 된다는 거죠. 철부지 성도가 아닌 천란 성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죠? 성전. 구약의 성전, 그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내가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막뿐이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새싹, 새순 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생명, 또 길이라고 하기도 하고 진리라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또 예수님을 물이라고 해요. 또 생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생명나무라고 그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리고 감춰진 만나, 또 어린 양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예표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성경의 많은 지면에 등장하는 이 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돌이 나오죠. 흰돌.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는 흰돌을 준다고 이렇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돌을 보면요, 산돌이라고 되어 있어요. 산돌, 리빙 스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리빙 스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리빙 스톤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죠? 이 리빙 스톤이라는 이름은 서방 세계는요, 기독교 문화가 이게 전통이 쫙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동양은 불교, 뭐 유교, 힌두교 그런 그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게 없지만은 이 서방은 가보면요,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기독교적인 그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리빙스톤 이게 많아요. 사람 이름도 있고 도시명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 도시에 보면요, 앞에다가 샌이라고 붙인 그런 도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그 샌이라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성스럽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뭐 샌디에고, 그 다음에 산호세, 그런 게 있잖아요. 산, 그것도 거룩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본문에는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긴한 모퉁이 돌, 또 모퉁이의 머릿돌,
부딪히는 돌, 그리고 거치는 반석, 여러 가지 돌에 대한 그런 명칭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뿐만 아니라 신구약 전체를 보면은 이 돌과 이스라엘 그 민족의 신앙은 깊은 관계가 있음을 봅니다. 창세기 28장 18절 이하에 보면요, 야곱이 베게 하였던 그 돌을 가지고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32장 45절 이하에 보면 기둥을 세우고 그곳을 갈르엣이라고도称했습니다. 그래서 돌을 세웠어요. 여호수아 4장 3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넌 후에 12개의 돌을 세웁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7장 12절 이하에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우리 교회 이름과 같은 이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한 그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 다니엘 2장 34절에는요 뜨인 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8장 7절 이하에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런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2장 17절 이하에도 또 흰돌을 주는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느니라. 이래서 흰돌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뭐 흰돌산 기도원, 또 뭐 산돌교회, 흰돌교회 해가지고 그런 교회 명칭이 많이 있으면 너희들 많이 봤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이 돌하고 참 관련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돌들에 관해서 예수님과 어떤 영적인 부분이 관련이 있는지 하나하나 말씀을 전가할 것이니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첫째는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산돌. 죽어 있는 돌이 아니고 산돌이라는 거죠. 이 본문의 말씀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다 하는 말씀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예수님을 다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다 버림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습니다. 즉 살아있는 돌, 리빙 스톤이라는 거죠. 죽어있는 돌이 아니고 살아있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은 돌이 아니고 살아있는 돌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형태의 그 동식물이 아닌 아예 감각이 없고 감정이 없는 그 단단한 돌덩어리, 그죠? 그 돌덩어리인데 그게 뭐 살아있다고? 그게 무슨 말인가? 아무리 인격이 없잖아요, 그 돌이. 우리가 볼 때는. 근데 그 돌이 살아있다는 거야. 그게 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 돌 자체로 볼 때는 아무 감정도 없고 인기가 없지만은 그 돌을 비유해서 성경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성전이라고 그랬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돌로 지어졌어요. 무너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단단한 돌로 성전을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성전 자체가 돌이기 때문에 그 성전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잖아요. 그래서 돌을 예수님에게 비유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돌을 혹은 우리가 반석이라고 그래요. 그 반석이라는 뜻은 강한 거예요. 강한 거야. 그리고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영구적이에요. 반석은. 그래서 반석이라는 것은 영구적인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 해서 예수님을 반석 혹은 산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로 택함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예수님을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영적인 의미를 마음 깊숙이 새기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첫째는 그렇게 산돌이라고 이렇게 말씀했고, 두 번째는 뭡니까? 모퉁이 돌이야. 모퉁이 돌.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걸 코너스톤 이렇게 있더라고요. 코너. 우리가 축구할 때 보면은 코너킥 한다 그러잖아요. 저 모서리에서 공을 찬다 그러잖아요. 그죠? 맞죠? 봤죠? 중계방송에 보면 그 코너 돌이야. 코너에 있는 돌.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지으면 이 사면에 집을 딱 짓는데 그 사면에 모퉁이 돌을 4개를 딱 놔야 되잖아요. 한 개가 없어지면 안 되지. 3개 가지고 안 되지. 4개가 딱 안정이 돼 있지. 그죠? 그런 것처럼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모퉁이 돌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른 어떤 그런 종교가 세상에 있는 그런 종교들, 뭐 잡다한 종교들이 우리의 영혼의 모퉁이 돌이 될 수가 없어요.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이 모퉁이 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보니까요, 모퉁이 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6절부터 같이 봅니다. 경에 기록하였으되 나오죠, 그죠? 6절부터 경에 기록하였으되 이건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 처음에 경에 기록하였으되 하는 것은 이 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구약 성경 이사야서 28장 16절 인용하는 겁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 이사야 2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고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전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사가 똑같이 인용합니다. 이제 돌아와서 6절로 돌아와서 경에 기록하시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여기는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모퉁이의 머릿돌은 성전의 기초석이 되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신약 말씀에서 내가 택한 보배롭고 여기는 돌을 시온에 두노니 했습니다. 구약 말씀에서는 이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노니 이랬거든요. 그걸 베드로 사도가 똑같이 이용을 한 겁니다. 약간 그 인용하는 그 단어는 좀 틀리지만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시온이라고 나오잖아요. 시온에 두노니, 그럼 시온이 무슨 뜻일까? 시온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시온이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성곽, 또 높음이라는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시온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시편 102편 16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하심으로 이는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온에 그게 하나님께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또 시편 134편 3절에 보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렇게 했습니다.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장소가 어디다? 시온이라는 거야.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는 거야. 아, 얼마나 이게 복됩니까? 복을 못 받아서 난리인데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다. 거기다가 얼마나 이게 축복입니까? 그리고 이사야서 3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절기를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온이라는 의미는요, 절기를 지키는 곳이 그 시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영이 말뚝이 뽑히지 아니할 곳. 그게 어느 지상에 있다는 거예요. 어느 지상에. 그게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거기가 시온입니다. 아멘? 아멘. 또 그 예루살렘의 안에 있는 선택받은 성민들, 거루터기라고 그러잖아. 그 유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선택받은 지파가 어디입니까? 유대 지파예요. 유다 지파. 예수님이 유다 지파거든요. 그래서 한 돌을 시온에 두나니, 한 돌을 시온에 두노니, 이런 말씀들은 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유대 그 혈통 중에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시온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성도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 말씀을 시청하시는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포함해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올 때까지 하나님을 모시는 그 성전은요, 천으로 이렇게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성막이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와서 돌로 성전이 세워집니다. 돌로 세워진 성이 어디에 세워졌나요? 어디에 세워졌죠? 예루살렘 성전. 지금 그 예루살렘 있잖아요. 그게 다 돌로 세웠어요. 움직이지 않는 견고한 성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성이 파괴되었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 예언한 대로 됐거든요. 그 로마 군인들이 그 성을 다 파괴했어요. 그 지금도 그렇게 파괴된 채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우는 벽이 있잖아요. 통곡의 벽.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역사적인 겁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 속으로 삼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성전은 바로 산돌, 살아있는 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전은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성전이요. 성도 여러분, 지구로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영적 환경은 완전 무결에 가깝도록 율법주의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구원받아서 가는 것은요, 그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가는 것이 바로 이제 유대인들의 그 신앙이었어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퉁이 돌에 관해서 성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빨리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지어질 때를 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그 당시에 세계의 화제가 될 정도로 아주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이었다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요, 성전터에서 전혀 망치 소리나 자재 닿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명령을 했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솔로몬이 두로 왕에게 부탁해서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식양과 규격대로 미리 나무와 돌들을 다 잘라서 다듬어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자리들을 맞추기만 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이렇게 망치로 두드리는 그런 소리가 없었어요. 돌 깨는 소리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짓던 중에 아주 다듬어지지 않고 유난히 크고 특별한 모양을 한 돌이 하나 옮겨져 있었어요. 이 비유로 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 돌을 갖다가 맞출 곳을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했어. 딱 다듬어진 돌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자연 그대로 생긴 돌이야. 그래서 큰 돌이 건축 현장 그 시온에 있었지만 그 돌은 건축자들에게 아주 귀찮은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밖으로 밀려나갔어요. 그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누구를 말합니까? 누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베드로 사도와 제자들은요 율법으로 찌들어져 있었던 유대 사회에서 성전 기초에 사면에 놓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된다는 걸 딱 알아서 성령으로. 여러분 지금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많은 성도 여러분, 이를 신약에서는 뭐라고 정하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리라 했어요. 율법의 마침이 된다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율법 그 마침이 된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6장 14절에는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했어요. 또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딱 아는 거예요. 모퉁이 돌로 온 것이지. 모든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보세요. 20년 전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아니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 율법은 뒷전이고 아니 사랑과 은혜만을 말씀하시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어느 계명이 크니까 물으니까 계명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큽니까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율법사들이 예수님이 그 10계명 중에서 어떤 게 제일 크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 했어요? 사랑을 얘기했어요. 사랑을. 첫째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사랑해야 되고 둘째로는 내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해라. 사랑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의 버린 모퉁이 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신약의 요한복음 1장 5절에 뭐라 합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땅에 있는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한 거죠.
그 율법 때문에 율법으로 해가지고 구원받아서 천국을 가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랑은 나중에 제일 극대화되는 게 어딘 겁니까? 그 사랑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사랑이 제일 나중에 극대화 딱 되는 게 어디죠? 십자가예요, 십자가. 바로 사랑 이퀄 십자가거든요. 예. 그걸 유대인들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인데 유대인들은 그 모퉁이 돌을 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도 어둠의 시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대로 빛이 어둠을 향해 계속 비추고 있으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잖아요. 그죠? 지금도 예수님이 계속 우리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을 우리가 전도하고 있죠. 그래도 안 받아들여요. 절대 이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들이 그 지옥으로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거, 또 열방으로 나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건축자들이고 대제사장들은요 대건축자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봤고 오히려 예수님을 모함해서 저 영문 밖 그 십자가에 매달았던 겁니다. 지금 이 시대 21세기에도 모든 사람은요 집을 짓는 건축자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상수훈 마지막 마태복음 7장에 무슨 말씀이 있나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자, 즉 지혜로운 건축자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반대로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즉 어리석은 건축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금도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건축자들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건축자들이에요. 집을 짓는다고 자기 나름대로는 하는데 그건 모래 위에 짓는 집이에요. 아멘? 우리 모두 이 말과 같이 모퉁이 돌이시고 살아있는 돌이 되신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아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네, 지금까지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좀 길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본문 8절 끝절에 보니까 또한 부딪히는 돌과 그치는 반석이 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있죠? 그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고 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부딪히는 돌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딪히는 돌이 뭘까? 먼저 부딪히는 돌이 어떤 의미인지는요, 구약성경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요, 이 돌을 시험한 돌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한 돌. 이 시험한 돌을 베드로 사도는 부딪히는 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퉁이 돌은요, 모든 시험을 거쳐야 했듯이
예수님은 시험한 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시험을 부딪히면서 견디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생을 가지고 오셔서 아담과 그 후손들의 모든 죄의 무게를 견디시고 그 죄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정복을 했어요. 십자가로. 그 시험하는 돌, 그 뜻은 알아야죠. 부딪히는 돌. 그러므로 우리는 안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의 짐을 다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온 세상 사람들의 죄의 무게와 짐을 다 질 만큼 아주 강하신 그 시험한 돌, 견고한 기초석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거치는 반석이라고 되어 있죠. 거치는 반석에는 뭔가? 이걸 보니까요, 거치는 반석은요, 걸려 넘어지는 돌이에요. 걸려 넘어지는 돌. 그런 의미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사야서 8장 13절 15절에 보니까 이게 나와 있습니다. 망문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아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가 그로 인하여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도저히 이치에 맞지도 않고 또 율법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맞지 않으니까 도저히 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넘어진다는 거죠. 잡힌다는 거죠. 거치는 반석. 거치는 반석이라는 뜻이야 거기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견고한 기초돌이 됩니다. 그죠? 맞죠? 어떤 사람에게는 견고한 기초돌을 넣어서 다 이렇게 집이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에 인해서 걸려 넘어지게 돼요. 그런 돌이야. 그 돌은 돌인데 두 가지의 그런 그게 있는 거야. 그게 바로 거치는 반석이 된다는 겁니다. 반석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죠. 광야 40년 동안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온다는 구절,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죠? 그 반석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반석으로 구약에 예표되었던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21장 4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44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1장 44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요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이고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믿는 신자에게도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째는요, 돌 위에 사람이 떨어져서 깨어지는 사람이 있고, 둘째는요, 반대로 사람 위에 돌이 떨어져서 사람이 가루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해하기 힘들죠, 예수님의 말씀이. 자, 전자의 돌 위에 사람이 떨어져 깨어지는 경우는 돌에다가 자기 자신이 깨어지도록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날마다 죽는 경험을 하는 것이며 자기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경험을 하는 신자로 보면 돼요. 돌 위에 사람이 떨어진다는 게 그거예요. 돌 위에 사람이 떨어져서 깨어지는 것. 그건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는 거. 그게 바로 돌 위에 자기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에게 항복하고 주님 나는 항복합니다. 그게 바로 돌 위에 떨어지는 거야. 그 표현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깨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얘기 하죠. 아, 저 사람은 저를 쳐다보세요. 아,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났나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 깨어지는 거야. 여기 지금 돌 위에 떨어졌어요. 지금. 그래 완전히 깨어지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완전히 회개하고 회심하고 완전히 옛날의 세상을 다 접어버리고 예수님의 오리하는 이런 사람들이 돌 위에 사람이 떨어진 거야. 그게. 그래서 깨어진 거야. 이 좋은 표현입니다. 근데 반대로 사람 위에 돌이 떨어지는 거 이거는 교만한 사람들. 자기만 내세우고 교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돌이 그냥 그 사람을 치는 거야. 그냥. 그 뜻이에요. 지금. 이해가 됩니까? 이거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 처음 읽어. 나도 이해를 못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참 어렵다. 그랬는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아, 이런 뜻이 있는 거야. 우리가 교회를 나오더라도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쓰시옵소서 이렇게 바저 엎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나오더라도 교만한 사람들이 까칠한 사람들이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 하도 내가 얘기를 그래 하니까. 하도 설교 때마다 계속 얘기하니까 그게 말이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계속 들으면요. 그게 성령에서 작동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해서 실족하여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그 사람 위에 돌이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가루로.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은 채 그 진리의 그 말씀 이론만 머리에 받아들이고 있거든. 이론만. 그 진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에 들어와서 그 돌이 자신에게 떨어져 자신이 가루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야. 자꾸. 그렇게 이론만 알고 있는 거는요. 나중에 자기가 가루가 된다는 거야. 떨어져서 그냥. 우리는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 돌을 떨어져야 돼. 내 자신이. 그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야. 그 반석 위에 내 스스로가 떨어져야 돼요. 이것이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혼적인 그거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진짜 많은 신자 여러분, 오늘은 산 돌이 되시는 예수님, 죽은 돌이 아니고 산 돌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이 돌들에 대한 말씀이 성도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자리 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모두들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전 인류에게 살아있는 돌, 산돌이 되어 오심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또 견고한 집을 짓는 데 필요한 기초석, 모퉁이 돌이 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시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